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신약 성경에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저도 이제 23장도 주일 예배로 설교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말씀 드렸죠. 7가지 그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좀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로는 일부러 본문을 택하기는 좀 그랬고요. 24장은 어려워서 선택을 좀 안 했습니다. 그동안 또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 이제 처음부터 따라 읽어보면 우리가 뭔가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글은 항상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해석의 원칙인데, 그래도 축적된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해가 좀 더 우리가 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난해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 중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맞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실천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래서 어떤 거는 참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이렇게 참 또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설명하면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이제 예언에 관한 부분은 이제 항상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부분은 좀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됐다는 거야? 앞으로 될 거라는 거야? 이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 본문 자체로만이 아니라 이제 연결시켜봐야 되니까 좀 더 어려운 게 있고요. 또 성경이 나는 예언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많은 상징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며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절대로 이런 일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에도 이제 어떤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찾아보면 굉장히 좀 약간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부러지는 대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 성경으로 읽을 때 예언에 관한 부분은 구약은 더 그렇고요. 신약에 있는 많은 부분들도 좀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지? 어떤 상징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상징어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 사용했던, 구약성에 나왔던 그런 언어들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죠. 게다가 이제 24장 부분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 가지도 있는데, 또 하나 24장 어려운 거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24장, 25장 이렇게 쭉 해서 한 호흡으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한 호흡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전체 이야기 안에 두 가지 다른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이 이야기인지, 또 저기부터는 저 이야기인지, 이거를 좀 구분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좀 마구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굉장히 이제 난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24장, 25장이. 25장은 들어가면 이제 비유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것만 딱 떼서 그 자체 어떤 신앙적인 교훈도 많이 받지만 사실은 이런 맥락 가운데, 예언의 맥락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이제 성경 해석하다 보면 이제 어쨌거나 이제 한 가지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했던 저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쩌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듣고 알았던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성경은 어차피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해석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목사님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 라고 해서 또 이제 생각을 또 저랑 같이 함께 하셔도 좋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해석의 근거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문맥,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야기하신 문맥에 맞는 것이어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은 반드시 구약의 이해, 구약과 연결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늘 이제 좀 아웃라인 전체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24장의 앞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24장과 25장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두 가지로 대답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를 질문해서 대답하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질문에 두 가지가
뭐와 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와 뭐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라는 이 프레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먼저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풀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구나.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배경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7가지 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전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바뀌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요 병행 구절에는 제자들이 이제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규모와 이런 거에 막 완전히 뻑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걸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돌도 엄청나고요. 막 이게 이제 그럴 만한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썩을 대로 썩어빠진 모습을 낱낱이 보고 그 논쟁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 사정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24장 2절에 그 선언을 하죠.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 화려한 돌, 뭐 대리석 크기가 뭐 하나가 몇 톤짜리고 뭐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제 어떤 분은 아니 돌 하나의 돌도 남아있지 않는데 지금 예루살렘 보면 그 성벽이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을 둘러싸고던 성벽의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제 성전에 관한 예언을 하신 거죠.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돼서 진짜 없죠, 그 이후로.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뜻밖의 놀라운 선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로 있는 사이에서 조용히 질문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정확히 보면 이게 두 질문이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지시대명사 이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개역개정은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어서 세상의 끝날, 종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질문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 가지로 답변하셨다. 이 프레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앞에 부분은 좀 딱딱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성경을 강해로 쭉 살펴보니까 이런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성경 공부라고 오늘 좀 생각을 앞에 부분을 생각하면서 진행할게요. 이런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거죠. 아니 왜 제자들은 뜻밖의 예수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거와 세상 끝날하고 연결시켜서 질문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만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면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자꾸만 이제 그 시대 당시로 자꾸만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지나친 유대 중심 사상, 제자들도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세상이 전부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니까 올바른 신앙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지나친 민족주의, 그래서 지나친 유대인 선민 사상, 민족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온 세상이 끝난다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망하면 이 세계는 이제 우리가 국수주의 빠지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아주 심한 상태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더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라서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뜻밖의 세상 끝날 이야기가 확 나왔는데, 이 질문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성전 파괴는 언제 된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그것에 연결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세상의 끝날은 그 징조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또 잠깐 여기서 특히 오늘은 아니지만 앞으로 종말에 관한 예언이 연결되니까, 특히 24장 뒷부분과 25장에는 이 종말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잘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 말세, 마지막 때, 영어로 end time, 뭐 이렇게 표현은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야, 말세야, 말세. 요즘 하는 돌아가는 일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고, 시대가 어쩌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말세라는 그 표현, 종말의 표현이 말세 표현이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린, 시대가 이제 말세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종말, 말세, 세상이 끝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까지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심정적으로는 세상이 썩어 빠졌고 또 이렇게 해서 말세야 말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말세죠. 예수님 다가올 날이 더 다가왔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지막 때 왔나 보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고 세상 끝나라고 할 때는 그 정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이제 승천한 다음이라고도 이야기가 되겠죠. 하여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전체를 말세라고 정의한다 이거죠. 그때를 종말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 이 표현은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니죠. 종말은 이미 살고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말세라고 하면서 예언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였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두 가지다.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그러면 제자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성전 파괴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언제 그게 일어날 겁니까? 성전 파괴는 언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두 번째는 연결시켜서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 끝날은 오는 징조는 뭡니까? 그건 또 언제가 아니라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각각 답변을 했는데 첫 번째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읽은 24장 이제 답변 부분 나오는 건 4절부터 나오니까 이 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4절까지입니다. 35절이죠. 35절. 우리 대부분 성경에 거기서 이제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단을 나눈 거예요. 거기가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 언제 그게 있을 겁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다. 이렇게 나누시면 좋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세상 끝날은 언제 오고 그 징조는 뭡니까? 라고 한 두 번째 대답의 답변이 이제 36절부터겠죠. 그러니까 36절부터 뒤로 넘겨서 25장 끝까지예요. 25장 끝까지. 20번 끝가가 끝이 어디입니까?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오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이 이어지는 그런 거죠. 그 프레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진짜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에 있는 내용을 똑 띄어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우리가 좀, 저로부터는 제 생각에서는 오류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이 간간히 우리한테 있어.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답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하는 부분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해되고, 그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당시, 그러니까 AD 한 3, 40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 3, 40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듣는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그리고 마태복음이 AD 60년경에 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글을 읽을 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조만간 이루어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시대적인 분위기는 벌써 막 뒤숭숭하고 이럴 때인데 우리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끝난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은. 근데 두 번째 일은 이제 우리한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이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죠. 근데 그거를 막 섞어서 이해하면 좀 곤란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 이 두 가지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제일 마지막 부분이 34절, 35절이잖아요. 34절에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앞에 내가 말한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또 못 박아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 내가 지금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한 이 말은 결코 없어질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못 박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에 이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대 안에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지 맞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세대를 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저는 평범하게 한 세대, 진짜 예수님 말씀은 세대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한 세대 하면 되게 이제 30년 내지 40년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주후 3, 40년경이에요. 그 말씀하실 때가. 그러면 그 한 세대라고 하면 60년, 80년, 70, 80년이잖아요. 요 세대 안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은 AD 60년경에 쓰여졌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전이에요. 멸망했다면 이게 이제 글이 이렇게 안 쓰여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어나기 전이고, 근데 70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말이 딱 맞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한 세대 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일어난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이 글을 처음으로 읽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이 앞으로 이런 징조를 가지고 언제쯤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징조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징조를 보면 아, 이게 점점 다가왔다. 시기에 왔다. 그 산통의 시작이다. 이야기하면서, 진통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뭐, 그 애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할 일은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도 왜 하시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해 부분은 그거예요.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 거기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도망가고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상 끝날에 관한 질문은 34절부터 25절 끝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대답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어땠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들려가 한 사람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한 종이 있고 신실하지 않은 종이 있어서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10처녀가 있어서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고 5은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곤란을 당했고, 5달란트 비유가 거기 나오고,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최후 심판이 있을 거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세상 끝날에 관한 대답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비유로 쭉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유의 공통점과 이런 거를 핵심을 잘 따져보면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점 모른다. 언제냐 모른다. 에이 아실 텐데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뭐 삼위일체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거는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을 맡겨놓는다. 이런 강조하는 의미죠.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점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계속 이제 마지막 때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세상 끝날에 징조 없다. 아까 성전 파괴에는 많은 징조가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근데 징조 없다. 왜냐하면 이런 예화를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공통점이 뭐냐면 도적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뭐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다가 오는구나. 여기 오는 게 절대로 아니다.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깨어있어라. 시기도 몰라. 징조 없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깨어있어라. 물론 깨어있는 게 뭐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이해하면서 너희가 하던 일을 충실히 해라.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뒷부분은 그렇게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이 세대가 지원에 반드시 올 거고,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때 너희는 도망가라. 라는 지침이었다면,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징조도 없어, 시기도 몰라, 깨어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크게 보면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는 이제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식의 이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런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왜 이렇게 다른 예를 들었냐면은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전 신학적인 배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세대주의 시대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경을 어떤 이제 틀을 가지고 요거는 요런 대답이고 요건 요런 대답이지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몇 구절 한 구절 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해를 가지고 이해했던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 한번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부분 얘기할 텐데 요 내용은 아까 말했지만 핵심 내용인 거죠. 시기 분명하다는 거죠. 이 세대가 하기 전에 징조 있다. 징조를 보면 시기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도망가라. 이런 요약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구절들 몇 가지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펴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제 4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부터 누구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조심해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거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칭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지는 그 당시는 메시아, 그 일반 명사로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건 고유 명사죠.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메시아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적으로 구원자, 뭐 구세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혁명가, 뭐 이런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뭐 이제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한 정치를 안 하고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세주가 누가 나타나서 이 로마 사람 쫓아내고 못된 사람 다 쫓아내고 우리를 위해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 있었던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위기 가운데 많은 자칭 메시아, 거짓 메시아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날 거다. 일어났었고 계속 일어날 거다.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거짓 떼어서 23절로 떼어가 보면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뭐 이래도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보려면 찾아보겠지만 성경의 예는 자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제자들이 이제 막 또 부활하다 활동하는 거 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유대 당국자 있잖아요. 예수 죽여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더 크게 일어나네. 막 했더니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은 가만히 지켜보자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자기가 메시아니 하고 하다가 또 죽고 나니까 끝났지 않느냐. 또 얼마 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막 거기서 번기가 이러고 난리치고 메시아니 어쩌고 하다가 또 유다 죽고 나니까 싹 사라졌다. 이것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잠잠히 기다리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드다라는 인물, 갈릴리 유다라는 인물이 우리로 보는 도적 때 반란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칭 메시아로 하나님 뜻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름하는 사람 두 사람이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 때 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 말씀에서 할 때 제가 신구약 중간사 부분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사 그 부분을 모르고는 성경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도 AD 66년 전부터 이제 이런 봉기가 계속 있다가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유다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군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마카비 혁명 승리다 하면서 그때 이 분위기는 광기에 찬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졌고 그러면서 말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분위기. 그래서 거기서 누가 메시아고 누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대비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첫 번째 하는 거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많이 나타날 것인데 속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에 속지 말아냐면 6절부터 너희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이런 일이 날다.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만 해도 진짜 이제 말세야. 이런 전쟁이 이런 거 예수님 곧 오셔.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게 근거들이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이러셨다.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건 다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종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론적으로서는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전쟁과 기근 지진들이 일어나서 사실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놀랐단 말이죠.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해 보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로마 제국이 최광대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로마의 가장 라이벌 국가가 지금 이란에 지어 있는 파르티아 왕국이에요. 로마는 항상 파르티아가 공격할까봐 걱정이니까 실제로 전쟁도 꽤 있어요. 로마가 막 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36년에도 AD 36년에도 파르티아하고 로마 전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 36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어간이잖아요. 그때 국제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국내적으로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와 그다음에 나바테아라면 지금의 에돔 지역에 있는 그쪽이라고 또 전쟁이 있었고요. 그런 전쟁과 지역 폭동들 계속 그 당시에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진도요. 주 67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진이라는 지진이 있어서 민심이 아주 흉흉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봉기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풀린다고. 지진이 빌립보에 있었던 겁니다. 주 61년에 소아시아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라우디아게아 교회가 많이 파괴가 됐다 알려졌습니다. 주 62년에 그 유명한 폼페이 지진이 나서 완전히 거기가 난리가 났죠. 이런 지진과 기근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할 때 곳곳에 이제 사실 수시로 전쟁 소문과 지진과 기근 소문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없었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나 무섭다. 이것을 일반론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진짜로 예수님 다가온다는 어떤 징조와 사인이냐? 그렇게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안에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이해해 볼 때 어떻게 이해하냐? 진통이 시작됐구나. 이거예요. 애가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시작됐구나. 이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다 경험해 봤지만 산통이 시작돼서 그럼 애기가 나오는 건지만 이 진통이 몇 번도 올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점점 생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이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일은 곧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알 뿐이지 이거를 카운트해서 계산해서 시점이 언제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통이 시작해서 아기가 몇 분, 몇 초에 나온다 아무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8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정말 성전 파괴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 비슷하고 아니면 또 다른 해석 비슷한 것이 14절입니다. 자, 14절 보면 이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때야 끝이라니까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레임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도와드려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면 예수님 그때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구절의 근거에서 이해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좋은 의미로 많이 활용되었었어요. 예를 제가 하나만 들면 168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한 우리말로 하면 학생 자원 운동, volunteer 한다는 거예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 이제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스필드라는 곳에 그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 근처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피어슨 박사님이란 분과 무디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합쳐서
학생들에게 해외 선교에 대한 이런 도전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피어슨 박사님이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한국의 국내 피어슨 선교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더 이제 다 예수님 믿고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막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선교로 그때 나갔어요. 그때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The evangelism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그래서 우리 세대 안에 이 말씀을 붙들 우리 세대 안에 우리가 온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 가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해외 선교를 나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언더우드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감동받아 도전받은 수많은 분들이 그 당시 이제 특히 아시아 선교로 온 많은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그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884년, 6년에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940년까지, 나중에 좀 시들해졌습니다만, 그때까지 25,0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던 운동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걸 잘 쓰셨죠. 근데, 물론 이제 캐치프레이 했다고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 생각에, 그 시대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선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때 예수님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헌신된 마음을 나가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어떤 답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쭉 맥락을 타서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 파송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5절에 7절에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 골로도 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잃어버린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 예수님 그때는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때가 와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온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라는 그 전환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제 잘 맞아떨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명한 거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땅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로마에 간 것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인의 입장을 보면 겨우 로마 간 건데 동양에는 복음이 오지도 않았고 아프리카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14절을 읽으면서 온 세상 할 때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온 세상 우리는 너무 지도를 잘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극지방에 있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온 지구상에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나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 시대에서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을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이제 그리스 옆에 있는 그쪽이에요. 거기에 이르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충만하게 전했다. 이 생각에 나 전할 거 다 전했어. 전할 적에 다 전했어.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온 세상이라 생각하는 것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 살아생전에 활동하실 때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이 전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다들 그렇게 이해했을 거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말씀드려서 우리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라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뭐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해석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맥락 안에서 이 일들이 그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제 성전 파괴가 되면서 이제 복음이 아까 성전 파괴가 70년에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면서 이미 거기까지 로마까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성전 파괴가 70년에 왔다라고 이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더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런 얘기하죠. 여기 이제 예언자가 다니엘이 말한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은 아무래도 성전, 성소겠죠. 가증스러운 물건이 선다. 이건 뭔가?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예언은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 중간사에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 이제 알렉산더 대장 죽고 네 왕국을 나눴을 때 그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이들의 민족 종교를 말살하려고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가증스러운 걸 세운 거죠. 그 다음에 돼지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그거를 이제 모멸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참다 못 참겠다 해가지고 마카비 봉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다 연상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얘기할 때도 그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성전에 또 우상이 쓰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해서 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제3성전에 또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이 세워지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때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것이 성전 파괴에 대한 대답의 안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거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뭘까? 뭘 두고 예수님 이야기하실까? 라고 하는 것인데, 좀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66년부터 그 유다 전쟁이 일어나고 광기열인 그 성공도 하고 막 그때 시대적인 분위기를 제가 읽은 자료나 들은 자료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제 설명할까요? 우리나라도 한때 광주 사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촛불 집회는 그 정치적인 의견은 둘째치고 시대적인 분위기가 확 휩쓸리면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시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로마에게 승리해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세웠어요. 이 분위기 안에서 로마의 그 주동 섰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 등등 지도층들이 합세해가지고서 로마를 이기고 거기 온건파, 지금은 로마가 그랬지만 우리가 로마를 못 이긴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전부 다 처단하고 죽이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별 희한한 예언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의 그 7가지 화해관 이야기도 쭉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더니 완전히 거기는 장사하는 데가 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능은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네 그 배만 불리는 것이고 백성들은 예배도 이방인들 드릴 데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논쟁을 하고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7가지로 화를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끝났다, 이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게 정해졌는데 지금 이제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정해서 예수님 통해서 선포된 뜻과 반대로 이것을 재건을 하고 이거를 부흥시켜 이겨야 된다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걸 볼 때 민족주의 입장에서 합류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분위기 십자로 동조하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부터 나온 거예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꺼내러 내려오지도 말고 쭉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70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피신을 했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중에 유대교로 완전히 갈라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자, 그런 일들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좀 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요 이야기만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 정하신 뜻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대변하신 거잖아요. 쭉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전 청결한 소동이라든지 그들과 논쟁이라 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해석을 복잡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으로 메시지 짧게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전혀 씨가 안 막히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13장 제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 성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하면서 뭐 얼빠진 거예요. 실제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온 세상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이 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없는 사람들도 구경거리 삼아서라도 오는 곳이에요. 꼭 한번 요새 이제 관광 어디 가듯이 어디 가볼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대 하고 오는 곳이에요. 오면 끝없이 제사가 얼마나 희생제물이 많이 잡히겠습니까? 계속 제사가 들어가지고 헌금이 막대하게 성금이 쏟아지는 곳이고 사람들이 막 글 끓고 막 그런 곳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썩어 빠진 곳이고 오히려 백성을 등쳐먹는 곳이고 천국 가는 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좀 회칠한 무덤인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사물과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가. 세상적인 눈, 크고 화려하면 좋은 것이고 북적북적대고 사람 많은 건 좋은 것이고 뭐 하면 좋은 것이고 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엄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엄밀히 계신 분이 듣고 갚아주시라. 은밀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갚아준 건지도 모르는지도 별표도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눈이 있는가? 한 영혼을 좀 깊이 사랑하는가? 그 열매가 팍팍팍 나지 않더라도 정말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 우리는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거를 떠나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가? 이런 눈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처럼 규모와 화려함과 스케일과 숫자와 이런 것에 눈이 넘어가는 눈인가? 이런 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